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그 순서에 따라 나오는 사사들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사의 사역이지만 그러나 사사기 저자는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는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크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입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사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의 보잘것없는 생애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인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간구를 아뢰야 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이 있고 이 필요를 책임지고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우상이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억압되어서 곤고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신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요단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대한 말씀이고 사실 이 요단 동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면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서서 요단 동편에는 마하나임, 헤스본이라고 하는 주요 지역들이 있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요단강 동쪽 동편에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들을 일단 배경으로 이해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를 소개하는 첫 내용이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입다를 큰 용사로 부르고 있는 그 사사기 저자의 의도는 사사기 10장 18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워 길르앗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몬과 싸워 길르앗의 머리가 될 자는 큰 용사 입다이다. 이제 이렇게 먼저 서술이 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나라를 구하고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인, 영웅 뭐 이런 식의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들의 출신과 또 성장 배경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무언가 훌륭하고 뛰어난 것이 있기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해를 갖습니다. 그러나 늘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불러 사용하시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입다도 그런 면에서 볼 때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입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길르앗 지역에 사는 유복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다는 자기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이 또 자기 부인에게서 여러 아들들을 두게 되죠. 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함께 자랐지만 성장한 후에는 이 이복 형제들이 이 길르앗 입다에게 너는 다른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모를 주고 쫓아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닌데 어쨌든 부정적인 그리고 불행한 시작이라고 하는 그 운명이 입다의 삶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저자가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에 붙여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 붙들어 사용하시면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라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성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죠. 그러나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서 이제 숨어야 하는데 그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은 이방 민족에 속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은 그 성에서 기생으로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하는 거기에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고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과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심하고 또 그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귀하게 붙들어 사용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다도 그 시작은 부정하고 불행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이상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입다는 돕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고 입다는 이들과 함께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이 잡류라고 하는 단어는 아비멜렉 말씀 때에도 나왔던 말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은 70을 받아서 돈으로 샀던 사람들이 바로 잡류,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도 잡류가 모여들었고 입다에게도 잡류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비멜렉이 돈으로 주고 샀던 잡류, 그 방탕하고 결박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야망을 위해서 쓰이게 되었죠.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일 때에도 그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또 아비멜렉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데에도 그 죽이는 수단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다에게 모여들었던 잡류는 물론 이 사람들이 방탕하고 경박하고 또 불량배거리이고 건달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입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사의 책임으로 쓰임 받을 때에 이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가 그 생애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암몬과 전쟁하기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을 지도할 군대 장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아도 이들을 지휘할 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그러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눈을 돌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력을 이루어 살고 있는 입다였습니다. 입다가 이미 큰 세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입다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군사의 지도자를 삼으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돕 땅에 있는 입다를 찾아와서 제안합니다. 사실은 제안이지만 절대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와서 암몬 족속과 싸우면 내가 우리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하고 있는 그 말, 그 반응이 중요한데 잘 봐야 합니다. 입다가 한 말은 내가 가서 싸우면 정말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싸우면 정말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닙니다. 입다가 뭐라고 했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사실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을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길르앗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가 되어달라는 인간적인 조건에 편승하지 않고 입다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면 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 고백은 길르앗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돌아보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다가 가지고 있는 출생의 부정한 조건들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잡류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썩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저자가 아주 줄기차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 위에서 이 입다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누가 그를 사용하는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큰 용사여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름받고 있는 기드온은 본인 스스로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고 지금도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니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뒤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결국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 기드온의 고백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약속을 주시고 상황을 보여주시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기드온이 붙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큰 용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토대 위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인이요 놀라운 인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다듬어 내시고 그들을 항복시켜 나가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끄셨을 때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유용할 것들을 할 수 있는 실력들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주의 사역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듣는 모든 자들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주님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적과 놀라운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드러내신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을 했나요?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을 이루실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세상 나라에서 내가 권세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 하나가
제자들에게는 온통 가득 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무엇으로 계속 다투었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걸로. 누가 크냐라는 것은 주께서 세상 나라를 세우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다툼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낮아져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지만 이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제자들은 그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떳떳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이 무엇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서 나와 함께 머물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고통과 죽음이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자리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도 그 잔을 받으시기에 그 고통에 어려움을 지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로 끌고 가시는 이 길에 너희가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인데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는데 돌아가셨으니 이제 다 헛것이 되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다 도망가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제자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찾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먹일 것을 먹이시고, 그리고 40여일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실 때에야, 그제서야 그들은 참 제자의 자리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붙들림 받은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이죠. 한명수 교수님이 그 좋은 관계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쓰셨는데 제가 읽어보니 참 좋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관계란 관계를 지탱하는 조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제가 읽어보고는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구와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조건을 너무 많이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되면 서로에게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너무 부담은 주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또 우리가 가깝게 지내지만 일정한 거리도 유지해야 되고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자의 사생활이 있으니 사생활을 너무 알려고 하거나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친구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반응을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친구 관계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또 부모 말 잘 듣고 부모 말에 토달지 말고
부모가 시키는 일 잘하고 부모가 쳐다보면 눈 아래 깔고 그러면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건 없이 심플하지만 간단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여야 합니다. 뭔가 하면 자식에게는 내 부모님이시니까 이게 제 일이고 부모에게는 내 자식이니까 이것이 제 일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토대 위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서 친밀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관계의 즐거움들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가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내가 길르앗의 주민들의 머리가 되면 그 머리에서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얻는 권세로 무엇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승리케 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 입다가 확인받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여러 가지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해라, 내게 고해라, 내가 듣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들 다 아뢰을 수 있습니다. 가지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하게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아래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 하나님이 내게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늘 찬양대 그 가사처럼 내가 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항복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들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를 누가 책임지고 계시는가? 내 생애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끌어낼 수밖에 없죠. 이것이 없이 하나님 아니어도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다면, 내가 힘으로 붙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책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주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다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걸 반복해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적을 담아두고 너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해 내신 삶의 내용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확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도, 또 때로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상,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삼으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입다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이라고 하는 고백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저자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는, 그리고 깨닫고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 자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다시 이야기해드려요.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생애의 주인이시라는 것,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린 자로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된다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서서 담대하게 주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입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무엇 하나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로 세움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자 하는 어리석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않으셔서 다시금 주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택하신 주의 백성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내일의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